여러분,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후 6세기경에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라는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서 바티칸에 기증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귀한 석재로 겉을 뚫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중심부에 부서진 작은 나무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십자가에 나무 조각이 붙어 있다니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 나무 조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십자가 그 한가운데에 그 나무 조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만일 그러한 십자가 우리 교회 예배실에 세워져 있다고 하면 교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경계를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더 영적인 존재가 되거나 또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본질은,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 못을 박은 건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질문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는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가는 것,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엄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시간 인류를 위해서 참으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모두 부어졌다고.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생명을 주셔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들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죄의 무게가 정말 무겁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죄의 대가가 참으로 무거운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또 죄가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그때 실수만 아니었다면, 그 죄만 아니었다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또 이렇게 주저앉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실수 많은 야곱을 붙들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이기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 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좀 멀리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되고 또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겁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의롭게 보이는 이들도 사실 속사람을 살펴보면 그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진실을 이렇게 솔직하게 바라보면 그 안에 욕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또 거짓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죄의 속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살피면서 탄식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는 때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참 못된 사람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리 선데이 그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리 선데이라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작은 마을에 부흥회를 이렇게 가시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 부흥회를 가기 전에 자기를 초대해준 그 마을의 시장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혹시 그 마을에 기도가 필요하거나 정말 어떤 영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좀 적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시장으로부터 이 답장을 받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마을의 시장이 그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 글과 함께 그 마을의 전화번호부를 빌리 선데이에게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 전화번호부를 받은 빌리 선데이에게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였겠지만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그 마을의 시장의 생각에는 사실 일리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널리면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배가 열리면 배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죄악된 생각의 열매를 맺고 내 입에 거짓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내 손과 발이 선한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 성경은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고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유혹을 늘 이기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악을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 주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을 주셔서 이 죄의 유혹을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보니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능력을 의지하고 또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들은 이 아들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 집들은 아들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싸울 때에 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밖으로 매달면 생명을 건질 것이라고 했고 라합은 그 말대로 창밖으로 붉은 줄을 걸어서 자신과 그 가족의 생명을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눈면자는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왜 꼭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냐고 어린 소의 피는 안 되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꼭 빨간 줄을 걸어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많은 못 중에서 꼭 실로암 못에 가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였고 그 방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십자가를 놓고 자꾸 따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반항심이 많은 인간은 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려고 이 고집스러운 그 경향이 있어서 자꾸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려는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냐고
내가 왜 그 일을 꼭 해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그 정답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하나님의 방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그 안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딸 때 그 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능력을 알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십자가가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능력이 되고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또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잘 되는 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함이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어떤 그 부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성함,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누리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에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온함, 그런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씨를 뿌리면서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이 더욱 복되게 되고 또 풍성해지는 삶, 그 풍성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 중에도 사랑으로 살고 섬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도 알게 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죽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면 내가 정말 죽어야 할 때 죽어지고 내가 낮아져야 할 때 낮아지고 내가 정말 섬겨야 할 때 묵묵히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것이 정말 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독일의 성인이었던 토마스 앙케피스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다고.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모든 덕의 극치가 있고, 영원한 완성이 있다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생명도 희망도 십자가를 떠나서 구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 그것이 때때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십자가의 그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더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귀한 뜻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도 잘 짊어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무게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저희 모두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연합의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